오늘은 시편 25편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인데, 요거를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병에 대해서 죽게 됐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이 됐습니다. 내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기도의 맨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과 함께됨, union with 가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저하고 말을 하면 마음이 통합니까? 말이 통합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앙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문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내가 고뇌 가운데 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번민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은 시간이 많잖아요. 아직 젊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 1초라는 시간, 제가 보니까 수술대 올라가면서 그 1초라는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취제 하고 나니까 거의 1초도 안 돼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목사니까 병원에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보면 그 영겁의 시간입니다. 살면 영원한 시간이 되는 거고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윗이 기도할 때에 자기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앙망.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만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한 4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4절에 보면 나의 어릴 적부터 지어온 이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다시 보면, 죄송합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어릴 적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었던 게 4절에 뭐냐면 주의 길과 주의 도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뭐 합니까? 태권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주의 도와 주의 뜻 위에 있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를 오면 싫으나 좋으나 주의 전을 못 떠납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게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강구를 후반전에 합니다. 후반부가 가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주를 앙망하기 때문이고 구체적으로는 내가 주의 길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네? 어떻습니까?
결혼한 지 2, 30년 되니까 남편을 더 잘 알아갑니까? 저는 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옛날에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얼마나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주고 자기를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워지면 뭐합니까?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달려갑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주는 건 다 하나님이 주는데 보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유는 내가 이 이민사회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10시간, 20시간을 투자하는데도 하나님 앞에는 1시간, 2시간도 투자 안 합니다. 만나면 기도합니까? 만나면 서로 하나님의 말씀 얘기합니까? 만나면 교회 얘기합니까? 만나면 이게 지금 여기서 문제. 주의 길과 주의 뜻대로 행해야 8절에 가면 어릴 때의 이 원죄에 대한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와서 11절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죄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그 앞뒤에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규례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 가장 많이 투자했습니까? 망하는 짓입니다. 망하는 짓이에요. 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지금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행복과 나눔들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값어치가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만났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이 성도님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이따가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는 25편이 기억이 나야 돼요. 25편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굴 찾아갈까라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요한복음이 잘 계속 기억나야 돼요. 13장부터 21장까지 계속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이 25편을 펼쳐놓고 내가 읽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요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그냥 앙망했다.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이 돈이 뱅크럽시가 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멘? 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큼 했잖아요. 주의 길과 주의 뜻. 그러니까 선교를 간다 그러면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라니까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묻잖아요. 왜 물어요? 내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충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누구나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얼마나 추웠어요. 그 전에 더 추웠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따뜻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일단 본문 끝에까지 다 못 읽고 뒤에 가서는 그냥 정리만 해드릴게요. 15절까지 같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25장, 시편 25장 1편 15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울어보나이다. 앙망하나이다. 2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 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시간이 없어 그냥 요약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부끄럽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오늘 하루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원수가 감히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승전가를 부르 주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졌다고 한다면 기도를 내가 1시간 하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5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기도하던 가정이 자꾸 영적으로 실패하고 싸우고 가정이 분란이 생기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를 앙망해라. 있습니까? 3절을 읽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주의 길과 주의 도, 4절에 주의 길과 주의 도를 가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수치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시잖아요. 이게 아주 제가 공학을 했는데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수치를 당하고 언젠가는 영적인 패배를. 그래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하나님의 옳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내가 좀 righteousness의 관계에서 내가 좀 틀렸다는 말을 들어도 그거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4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예, 거기 주의 도와 주의 길 요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고난당할 때 주의 길을 떠났나 주의 말씀이 나로부터 없어졌는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 길을 따라 주의 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진도하시고 교훈을 하시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 주의 길과 주의 도를 따라가면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이게 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이 아니고 그 일을 행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주의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같이 사는데도 불편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내 가정과 우리의 사이에 들어오니까 정말 내가 원하던 새로운 선물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사건이 이게 과연 사람으로 가능하겠느냐? 평안이 먼저입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불편하면 멈추세요. 불편하면. 근데 불편할 때의 그 많은 경우는 대부분 내가 주를 떠나 있을 때입니다. 주의 길과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길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국민하신가 인자하시니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주의 긍휼과 은혜, 여기서는 긍휼과 인자,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 사랑은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외우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은 이제 안 싸웁니까, 애하고? 예? 아니, 이게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 뜻대로 되면 너무너무 이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집 나가라.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탕자가 돌아와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먹고 탕진할 때도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목사와 장로가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었는데 지금 문제는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만큼 사랑스러웠냐고 반문해 보라고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사랑스럽냐라고 반문하지 않으면 나에게 좋아하거나 나를 좋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그 사람만 좋아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쁜 짓 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면 싫어지죠. 어떻습니까? 결혼 몇 주년입니까? 늘 남편이 이쁩니까? 아니 늘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안 이뻐도 하나님이 이쁘다는 그 사람을 내가 왜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주의 길과 주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8절과 11절에서 다시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죄성인 사람으로 살았구나. 11절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벗어나는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간구할 때 지금 은혜와 긍휼이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노라 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이거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허물은 살아가면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타고난 죄, 번제에 대한 것,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제를 하고 모르고 짓는 죄.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드립니다. 100% 다 사랑스럽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문득문득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 갱년기가 되고 어떤 나약한 때가 되면 그냥 혼자서 막 우는 거예요. 혼자서 억울한 거예요. 혼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힘이 나를 지탱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8절 여러분들이 읽으십니다. 거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절 여러분들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 한꺼번에 다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예, 11절에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이게 전체에 대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예, 것이니라. 중간에 띄고 20절,
20절과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시도다. 이 이스라엘 안에 다윗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당할 때마다 마지막에 외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정직과 성실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1절과 3절은 주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합할 때 애들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쳐다봅니까? 시합장에 나와서 애들이 힘들거나 완전히 이기고 싶을 때는 누구 쳐다봐요? 왜 고개만 이래요? 사범 쳐다봐요. 사범. 됐습니까? 애가 학교에서 사고 치면 누구 부릅니까? 아니, 내가 사고 쳤는데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볼 때 이거 세상만 불러요. 세상만. 여러분들 이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르는지가 금세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곤란 중에라도 불러야 되잖아요. 너무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압살롬에게 쫓기고 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아들한테 배반당하고 아들한테 쫓기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줄 알아서 내가 이제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 보니까 하나님만 앙망해서 다윗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통일을 시켰는데 나라를 통일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국민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어느 국민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서 카톨릭 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서 대통령을 시켜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더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주의 아까도 말씀드린 주의 도와 주의 길을 가르치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길을 얘기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늘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채워주는 것은 그게 말씀이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일주일 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에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어쨌든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주중에라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과 주의 도를 따라가는 이 삶을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매일 태권도 하면서 매일 내가 일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저도 빨리 회복이 돼서 아니 회복이 안 되더라도 이 주일날 아침에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다시 악인 때문에 거기 악인 때문에 참의 심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 은혜 속에서 앙망하는 자들 그리고 앙망하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12절에서 15절 주를 경외하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시 한번 반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가면서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나를 바라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솔로몬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다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축복이 이 땅을 주는 거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조금만 정리를 하면 거기 결론에 16절에 보시면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긍휼히 여기소서. 17절에 근심이 많을 때마다 곤란해서 나를 끌어내 주소서. 18절에 곤란과 환난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19절에 내 원수가 많을 때 심히 나를 미워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구원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절에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시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도와 길을 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길, 모든 길 속에 그 언약과 증거로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클린턴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노동부 장관을 했던 로버트 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Future of Success인데 성공에 대한 미래인데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부요한 노예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무 잘 나갔어요. 이 사람이 손만 대면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클린턴이 잘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참모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를 이 클린턴이 회복시키고 공황기에서 계속 어려울 때 클린턴이 되면서 회복됐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회복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은 있지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조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부의 노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그 내용 자체가 미래에 대한 성공 자체가 결국 자기를 가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고 가정에 대한 친밀감을 잃게 했고 신앙의 자유로부터 자꾸 멀어졌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성공을 했는데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친근감과 가정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번역을 바꿔서 해놨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성공을 했는데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미워해도 하나님의 성품은 친밀함의 근거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괴롭고 17절에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곤란과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도와 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해놓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 모든 관계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자기 안의 것을 얘기하면 계속 친해지고 안의 것을 얘기 안 하면 멀어지게 됩니다. 커스터머 중에도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내 안의 거를 다 얘기해야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의 것을 들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의 길과 뜻을 안 떠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주를 앙망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윗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왕국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다윗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장이 내가 있어서 지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이 길과 도를 안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시의 죄를 원죄로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클 톰 스케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브라함 링컨이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아, 노예를 해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지만 그거를 동기를 부여한 거는 모티베이션을 준 것은 엉클 톰 스케빈 이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엉클 톰 스케빈 링컨이 스토브인을 만났을 때에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연약한 여자가 이런 담대한 책을 쓸 수 있었느냐. 아주 부드럽지만 그 안에 강인함,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어떻게 이런 여자가 이렇게 쓸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스토브인이 얘기했던 게 제가 그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을 원하시던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잠시 그분의 대필자가 되어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뇨? 그 택한 그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도다.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는 땅을 상속함을 얻을 것이니라.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15절 마지막으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이 그물에서 죄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경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죄의 그물에 빠지지 않고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늘 강건하여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주를 앙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긍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